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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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양지 84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손을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가 부르고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음 찬양 8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기뻐하며 주 위에 노래 부르니 그의 성주가 외워지으시네. 그 사랑으로 얼굴 없던 자모와 진정과 명성 얻게 하시네.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부르실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성춘과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엉들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마지막 찬양 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부르실게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구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강대상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한번 씻겨지고 거룩하여지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과의 하나됨을 더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과 마음의 아픔과 힘듦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이호수 목사님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대언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오늘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서 올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듣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31절) (32절까지)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 한 100번은 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내용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끝. 그건데 저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닌데 방향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예전에 많은 설교를 통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난다시기보다는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과 공유되어졌을 때 꿈, 혹은 말씀이 생각나, 찬양이 생각나, 누군가의 말, 혹은 지역의 간판이라든가 라디오 방송,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내 영혼을 울리는 말씀들이 되게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라고 내 영혼이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건 설명을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찾고 있던 질문들에 답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더니 꿈속에서 누가 이렇게 천국에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그렇구나, 천국에 있구나로 알아듣게 되어지고,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둘이 왔는데 야 3명이 왔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3명이라니 2명인데요. 야 3명이 왔어. 누구죠? 어떻게 아버지가 뭔 얘기를 하나 우리도 안 보이는데. 근데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건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과 오늘 제목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그런데 이게 내가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이 믿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으로 올라갔을 때 그 집안의 가장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가장은 뭐예요? 제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묵상을 하면서 계속 생각났던 거,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유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촬영을 하면서 잠깐 기다리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계속했어요. 내가 만약에 고려시대 때 태어났다면 난 스님이 됐을까?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저가 생각이 굉장히 인간적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왜냐면 왕이 팔만대장경 만들고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어떻게든 이렇게 세워보자, 나라를 부처가 나라를 보호해준다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전국에 지금 우리나라에 퍼져있던 교회 개수만큼 절의 개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불교가 귀족화되어져 가면서 이제 그것들을 없애고 나라의 근간을 성리학으로 하면서 유교가 그래서 유교가 그래서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부처님 대신에 이제 조상님이 되어졌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지면서 이제 불교는 저 산으로 올라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또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그 같은 선상에 두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 로마 문화,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집안의 아버지가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다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아버지가 조상님들 앞에 이렇게 하고 제사 지내는 거다 그럼 다 보고 맨날 그 보고 따라하는 건데 그럼 그렇게 하겠죠. 아버지가 하는 거 따라서 아들도 그렇게 따라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안에서 나라가 뭐 로마의 황제가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다, 그리스도교다라고 하면 다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모든 신상 막뭐 다른 것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만신이 있을 때, 만신전이 있을 만큼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다 없애버리고 하나의 종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신을 없앤다라는 그리고 다른 종교들과 문화들을 다 압제하고 그게 천년의 역사를 갔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네가 예수 믿는데 네 가족들이 안 믿고 배기냐? 죽으려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 개념으로서 제가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바울이 간수에게 두둑을 맞고 난 다음에 치료해주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 뻔했는데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내 몸이 사는 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지금 내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안 죽고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뜬금없이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고 예수님 전해주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이 내용을 다 아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스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얘기했죠. 1960년대, 70년대까지 80년대도 비슷했을까? 90년대 X세대가 나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아버지가 믿으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 절에 다니던 집안 가문 돼서 몰래 교회 다니다가 쫓겨나고 두들겨 맞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랬죠. 그리고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 지내야 되는데 교회 갔다가 예배당, 연회당 가갖고 연회 지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쫓겨나고 두들겨 맞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남편이 전도되어지고 앞으로 이제부터는 우린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로 드릴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간증이 되어지고 그랬죠.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게 이제 제사장 역할과 그리고 가족을 이끌어가는 중심의 역할이 그런 거죠. 거기에서는 집안의 가장의 역할은 경제 수장이면서 그다음에 신앙의 수장인 거예요. 집안의 수장, 제사장 역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게 맞는 말씀인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제 아들들이 딸들이 다 예수를 믿을까요? 제가 죽고 난 뒤에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하죠. 나는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하지만 저놈들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저놈들의 선택이에요. 그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뒤에서 숨어서 술 한 잔씩 하고 있는지 담배를 피고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그거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성인이 되어졌어요. 그냥 저의 기대는 제 아들내미가 이제 파일럿이 되고 둘째 아들놈이 미용실 원장님이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아버지 요즘에 차 뽑았어요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네트워크 열었어요. 한 달에 좀 벌어요 아버지. 이러면서 이렇게 용돈 좀 써요 팍팍. 그러면서 교회 좀 가라. 바빠서 못 가겠는데 일하느라 못 가겠는데 그럼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두 딸들이 잘 돼가지고 뭐를 하든지 간에 돈 좀 잘 벌고 아빠 일요일날 출근해야 돼. 돈 사업을 하는데 돈 벌어야지. 이렇게 가면 근데 뭔 얘기했어? 야 교회가 안 가면 안 돼. 이동이네 왜 이래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옛날에는 이제 아버지 말이면 다 순종이었는데 지금은 자녀들 우리 어른들 여기 다 계신데 자식들이 여러분 말 잘 듣나요? 점점점. 잘 듣고 효자효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해야지 이럴 때 충격 먹었어 자녀 얘기하니까 다 대답을 못해요. 믿음과 구원은 그래서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얘기는
그거는 집안의 가장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집안이 당연히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믿는데 자식이 뭐 다른 신을 믿어? 아빠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들이 나는 제우스 신에게 가서 죽으려고 이것이 막 그냥 뭐 이런 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해하는 게 2000년이 지난 현대 시대에는 좀 더 쉬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즉 아버지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아들들이 구원받더라는 것은 이거 완전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그 주의 복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고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철저하게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고 구원 또한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죠. 그거는 내 아내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나만 알아요. 나하고 주님만 알아요. 뭐 뜬금없이 이쪽에서 세탁소 하시는 분이 기도하다가 뭐 암에 걸렸다가 갑자기 막 기도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에 기도원을 이뤘어요. 사람도 오지도 않아.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려. 외롭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저렇게 해? 근데 본인이 알아.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친구놈 중에 하나가 야 너는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했으면 더 그렇게 살았을 건데 왜 돈도 안 되는 목사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 나보고 하라고 내게 주신 것들은 뭐 누가 뭐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며 믿음과 사명 그리고 순종하는 것들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이 부분들을 그렇다 보니까 그런가 믿음이 개인적인 것들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집안의 가장을 따라서 혹은 회사의 사장님을 따라서 뭐 누군가를 따라서 왕을 따라서 그 밑에 신하들은 나는 왕의 것이요 나는 주인님의 것이요 이 종은 목숨은 주인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막 충성하는 종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주인이 뭐 이렇게 절에 가면 다 같이 따라가고 교회 나가면 다 교회 가고 뭐 이런 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게 사실은 맞는 건데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계 선교를 위한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저 여러분들께 얘기할게요.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랑 친하고 내 말을 듣고 나랑 가깝게 지내나요? 아니죠. 자,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제가 보고자 하는 건 현대 우리네의 삶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얘기가 좀 이상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 보세요. 본질의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들 속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나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도움이 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와 함께하고 그리고 자기의 말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들에 관심을 뒀습니까? 2차겠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 저거 소송을 걸어 말어 저거 가만 안 두고 저거로 해야지 이런 것들이죠. 지금 현대로 돌아올까요? 갑자기 시간을 현대로 땡길게요. 2000년 전이 아니라 현대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이웃과의 관계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혹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혹은 내가 친구들을 만나는데 나와 성향이 같거나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유 없이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마음이 불편하죠. 그죠?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해도 나랑 안 친해져. 이해가 안 돼. 근데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게 있어. 짜증 확 올라오죠. 성질이 확 올라오죠. 나는 성질 내도 되지만 넌 교회 다니잖아. 너는 교회 다니니까 성질 내면 안 되지. 대놓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네는 욕도 하고 뭐 죄도 짓고 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하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건 안 되죠.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되나 이러면 더 약올라. 이거 뭐 어떻게 하기도 뭐하고 딴 사람은 소송을 걸기도 한다면 소송도 못 걸고. 제가 예전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했죠. 가스라이팅이니까 당하지 말라고. 악한 거 앞에 악이라 얘기하고 죄 앞에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 내가 예수 믿는 건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이재민 너 이리 와 쉽게 교회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말씀을 나처럼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난 너 때는 말이야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하나님 말씀 막 딸딸딸 외우고 막 예수에 미쳐 살았어. 그래갖고 목사가 된 거야. 너도 그렇게 해도 미십니까? 우리 형수 왜 일어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런다고 뭐 믿음이 전달되나요? 아니에요. 저 아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죠. 이게 현대 사회에는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직장에서의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까지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정말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부딪혀. 근데 내가 불편해. 싸움이 나. 그런데 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불편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놓고 나는 싸움 같은 거 안 해.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여러분 속이 막 회사 안에서 막 불합리한 일이 있는데 나는 데모 같은 거 안 해. 난 파업 같은 거 안 해. 난 그냥 나는 믿음으로 참고 그리고 직장 생활 할 거야. 난 착하거든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죠. 그건 비겁한 거라고. 앞에 나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총 맞는 거예요. 누군가가 앞장서서 이건 불의한 겁니다 사장님한테 하면 쟤 잘라. 그리고 딴 사람들 이렇게 나는 안 그랬어요 이러면 그게 비겁한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같은 거 막 이렇게 되어지면 와. 제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게 어떤 식이냐면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고 그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의 장인어른이 내 옷자락 잡고 같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아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장인어른이 제 아내 옷자락 붙잡고 나도 같이 가자 하고 천국 끌려가는 게 절대로 아닌 거죠.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구원은 철저히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인간관계는 나에게 속한 것들인데 그런데 그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는 간에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어느 곳에서는 핍박당하고 어느 곳에서는 돌에 맞고 막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집중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하고 내 말을 듣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쓰고 다시 찾아가고 다시 돌보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은 발끝에 먼지마저 털어버리고 가버리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신경을 더 쓰세요? 나와 가깝게 지내고 믿음 생활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신경을 써요? 아니면은 자꾸 내 속을 건드리고 자꾸 나에게 시비 걸고 이유 없이 나랑 싸우고 불편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신경이 가요? 전자에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신경 쓰여. 나랑 싸우는 사람, 갈등 있는 사람 자꾸 눈에 밟힌단 말이야. 이런 나도 막 욕하고 싶고 막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 있는 것이 혹여나 하나님 앞에
혹은 예수 믿는 누군가한테 예수님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내가 직장인하고 싸운다고 하나님의 영광 절대 안 가려요. 내가 이게 정말 딱 그거예요. 해가 떴어. 아우 눈부셔. 아 해를 가렸어. 이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를 가릴 수가 없어요. 딱 그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가끔은요 기도를 할 때 은혜로운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가 떠오를 때가 있어. 딴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뭐가 떠오를 때 있어. 근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성경을 통해 정리된 건 아닌데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 전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지금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또 지금 내 삶에 적용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천국이고 영생이다는 진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지금 2023년에 내가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청년으로서 장년으로서 노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삶의 기준이 무엇냐 그 도전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가느냐에 대한 답을 나누고자 하는 게 제가 질문과 그 답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삶 속에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면 여러분이 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지방의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제가 다 가깝게 지내지만 어떤 사람하고는 굉장히 나를 써서 싸우고 그 전 감리사님하고는 제가 이렇게 굉장히 관계가 안 좋겠죠. 근데 그분은 절대로 저랑 가까이 갈 수 있는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결이 다른 사람이죠. 근데 제가 그분하고도 가까이 지내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저쪽에 가면 돈을 주고 아이고 그렇지 목사님 이렇게 해서 아이 저 소송 걸어갖고 돈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렇게 보고 아이 그렇죠 목사님 얘기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소화 안 되죠? 절대 제가 못해요 그런 거 아시죠? 제가 그런 거 못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직장에 혹은 여러분들 주위에 혹은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막 들리고 막 참 예수 이름으로 똑바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새벽 예배를 다녀. 나하고 잘못된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고 아이고 당신 참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고 뒤돌아서 제가 말이야 지 혼자 잘했어 제가 이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와 그러면서 나는 새벽 예배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맨날 기도해요. 와 이렇게 보자 주님 앞에 그러면서 그러는 속으로 교회 다닌다고 말을 말든가. 와 인격적으로 저거를 그냥 확 팰수도 없고 그냥 멱살을 잡아서 또 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그러면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 전혀 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오늘 점심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누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 자, 그 사람들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혹은 알면서도 거부해.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이용하는 사람일 뿐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과 결을 같이 한다? 절대 같이 못 가요. 여러분은 진리의 앞에 서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게 평가하고 여러분에게 칭찬을 줄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죄인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하고 돈 주고 막 이렇게 이쪽에서 얘기하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이쪽에서 아이고 목사님은 저는 개나리가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체질적으로 우리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린 각을 세워야 돼. 나를 세워야 돼. 그리고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지 흑도 됐다가 백도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던 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죄사함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그분만이 구원이라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고 그리고 토라를 얘기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애매하게 얘기하면 또 말을 안 해. 오직 그분만이 구원이고 그분만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은 결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 쪽에 있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한 이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거기에 폭탄을 툭 하고 던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인정할 것이냐,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냐, 구원을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출교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정확하게는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했다고 분명히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뭐 그냥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을 것이냐. 둘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냐? 함께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렇게 박쥐같이 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너무 힘들다, 너무 바빠 막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나오면 사장님께 가면 좀 해! 나 힘들어 좀 잠깐 이렇게 너 빨리 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사장님 딱 막 힘들지 내가 할게 뭐 이렇게 그냥 때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다녀서 맞죠.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친해질 수 있느냐? 없어요.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구원 못 받을까 그건 주님이 하시겠지.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역겨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예쁘다 이거 그냥 이게 이런 거가 되겠죠.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마음 그리고 사랑, 기다림 그런 걸 안다면 너 그러다 하나님한테 혼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죄인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너 그렇게 믿어서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사랑에 충만해서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이 안 돼. 막 열받아. 그냥 이제 그런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나의 믿음이고 구원은 나의 구원이고 저 사람의 믿음은 저 사람의 믿음인데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가짜 믿음이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주님께 맡기는 거지. 내가 심판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답을 얻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헬라 지역에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회심자가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시기가 가득하여서 라는 말들이 나와요. 시기가 가득하여서. 시기가 가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뺏기는 것 같아. 우리 쪽으로 와야 돼. 내가 절로 갈 수는 없고 뺏기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싫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빛을 비췄어요. 어둠에 빛을 비춰서 죄가 다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의와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둠도 묻은 사람, 때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답답한 사람들이고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와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 그러면 그것이 나랑 그 사람이랑 부딪혀요. 그럼 그 부딪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냐? 아니요. 그건 그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부딪힘은 늘 있을 수 있어요. 선한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이죠. 가만히 봐요. 사기꾼들 사이엔 사기꾼들 많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끼리는 또 착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다 보면 그렇더라고. 잘 안 맞는 사람들은 이게 좀
부딪혀. 잘 안 만나. 아, 내 성향이 그 감옥에 갔다 오신 그 명수 형님하고 나랑 같이 놀면 나도 끼리끼리인가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근데 같이 갈 수가 없더라고. 술이 만큼 취해가지고 목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같이 이렇게 이 사람 달래느라고 같이 뭐 여행을 갔더니 막 술이 만큼 취해가지고 야 목사야 술 좀 따라. 얘가 목사야구나. 야 술 좀 따라. 알았으니까 하고 야 한 잔 먹어 했거든요. 아무리 해도 가까이 이렇게 안 돼. 아무리 달라고 아무리 잘 얘기를 해도 야 이 불쌍한 죄인을 위해서 네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니네 교회 내가 가고 내가 니네 교회 헌금을 많이 할 거야. 그래서 헌금은 됐고요. 우리 교회 오는 것도 됐어요. 그냥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냥 내 교회를 나가면 내가 그 교회를 2단으로 만들어서 한대. 하여간 가진 호풍과 가든 하여튼 결국에는 제가 전화를 안 받아요. 연락을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하게 할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된다고 그래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함께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이웃이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숙여야 하고 항상 당해야만 하고 항상 참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약간 기울어진 추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살짝 공평하지 않기도 해요. 여러분의 자녀하고 이웃집 애하고 갈등을 빚어요. 여러분은 공평하게 법관이 되어줘서 내가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이 새끼야. 이것보다는 우리 새끼가 뭐 내 자식이 뭐 아니 애가 양쪽 다 눈탱이가 밤탱이 됐지만은 우리 애가 더 다쳤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왜냐하면 마음이 이쪽으로 그쵸? 그렇죠? 끄떡끄떡 아닌 경우도 있나봐. 그렇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식이냐면 사실은 김고현 집사님 기도를 딱 들으면서 툭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라도 그 아내가 되어져서 결국에 어미가 되어졌어요. 또 하나님이 돌보고 특별히 세우는 민족의 시작이 되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다 못해서 하가를 취해가지고 그 종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준 사람 누구예요? 부인 사라예요. 부인이 줬어. 그러고 나서 자식을 낳아서 애를 낳았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도 아기를 낳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고 희롱하는 걸 보더니 사라가 눈이 확 뒤집혔어요. 이란! 그래갖고 사라가 하가를 학대했어요.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가 종을 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줘갖고 자식을 낳았으면은 같이 잘하는 것이지. 그리고 둘 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이렇게 됐으면은 그래도 자기가 정실이라고 해도 제가 애를 못 낳다가 나중에 낳았으면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엔 동등한 입장이 그냥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고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다가 내 아이를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제 괴롭힌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장난친 거예요. 약간 희롱한 거. 희롱이라는 표현이 쓰니까 약간 뭐 놀린 거죠. 그런데 사라가 화가 나갖고 하가를 그 부인을 막 학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 보고 야, 둘 다 네 부인인데 말이야. 사라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지금 재판을 하면 그럴 거예요. 지금 재판을 하면 인격은 동등하니까 사람은 동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게추가 어디로 흘렀냐? 사라 쪽으로 많이 흘렀어요.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있을 때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로 하나님이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하갈은 외국 이방 여인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에 그냥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살았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방 여자예요. 애국 여자일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독립을 하게 된다면
주인 밑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이어졌다면 그들도 여호와의 자손이 되어졌겠죠. 그런데 어머니를 떠나서 산에서 활을 쏘고 칼을 쓰고 하는 사람으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믿었던 신은 다른 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 사이에 있는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과 다툼, 싸움 같은 것들을 니네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싸웠어? 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 안 해요. 그건 우리끼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냐? 아니 전도의 문이 좀 문제가 생기겠죠. 음성문이 안 좋게 하니까 교회에서 맨날 싸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가 화목하게 지낸다고 해서 우리가 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거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세뇌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하나님은 또 벌 받아. 목사한테 그렇게 가면 안 돼. 목사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상관없어요. 뭐 어떤 부흥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쳐가지고 목이 탁 부러져 이렇게 고개가 빳빳이 들고 다니더니 어느 순간 디스크가 걸려서 목이 콱 꺾여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 이렇게 그걸 예화로 드는데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를 목사로 부른 것과 여러분을 평신도로 부른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기에는 다 똑같은 자녀예요. 저희 집에 네 놈들이 있어요. 저 서로 쳐다보고 딴짓하는 것들, 저것들, 그런 것들. 네 놈의 손가락들이 있어요. 큰 놈 둘, 작은 놈 둘, 이렇게 두 놈들이 있는데 큰 놈, 아포! 둘째는, 아포! 막내, 안 아플까? 아포! 똑같아. 하나님 보기에 네 놈 다 똑같고 제가 보기에도 네 놈 다 똑같아요. 확인 안 해도 돼 이거 사. 지금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확인해보고 있어. 이 네 명의 아이들이 직업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네 명 가운데 다 가깝게 지내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제가 누군가를 편드는 거는 그건 옳지 않은 거겠죠. 그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편들고 누군가를 편을 안 들고 하겠어요? 그 니들 문제니까 니들이 아주 화해하고 잘 좀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하고 서로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싸웠어요. 하나님이 바울 편 들어주고 혹은 바나바 편 들어주고 했겠어요? 아니 니들끼리 좀 잘 좀 하지 왜 그러냐 그거 지켜보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화해의 마음을 주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가도 좀 데려와라 걔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다시 돌아오고 자기 마음을 바꿨죠. 생각을 바꿨죠. 하지만 그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시대로 돌아옵시다. 제가 여러분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던 건 뭐냐면 목사든 부흥사든 사역자든 전도사든 사모든 상관없이 성도든 상관없이 이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똑같다. 할렐루야. 참 웃기는 거죠. 강대 싸움이 있고 옛날에 성소 지성소가 나누어져서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렇게 나누어서 막 거기는 귀하고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못 올라가고 강대상은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고 어디 감히 강대상에 올라가.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여자는 강대상에 올라 설교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뭘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분명히 차별을 두어서.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대로 돌아왔을 때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가깝게 지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저히 결을 같이 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내가 꼭 끌어안아야 되고 내가 꼭 사랑해야 되고 나랑 친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저랑 갈등을 맺은 그 목사님과 제가 같이 갈 수 있느냐? 좀 같이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결이 다르잖아요. 똥푸 하시는 그 변명수 아저씨하고 그 형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결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형님, 저요, 뭐하나 마시라 같이 합시다. 좋습니다, 같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맨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말만 하면 욕하고 막 같이 이렇게 하고 막 사장 올 때만 잘하고 사장 가고 나면은 딴 사람 일 시키고 막 사람 부려먹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요? 같이 못 지내요, 여러분 성향으로서. 내가 하는 범위에선 그런데 같이 못 지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과 친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이 하면 돼.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놈이네? 이야! 그러면서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과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기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존재니까. 다른 사람인 거예요. 물론 내가 맑고 내가 옳고 내가 거룩하다, 너는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흑백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되지 않았으면서도 내게 주어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었다면 그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들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어느 직장 안에서 제가 아주 대놓고 이거를 너무 강해서 부끄러움도 몰라.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 직분자고 예배도 잘해. 하지만 직장 내에서는 살짝 거짓말을 좀 해도 되는 것이고 살짝 사람들을 좀 속여도 되는 것이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나올라라 하고 하는 것도 이렇게 돈 벌고 살려고 하는 일이다. 다 주님도 이해해 주시기 교회 가서 회개기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내 옆에서 이렇게 보면 막 속이 이렇게 꼬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안 맞아요. 생각이 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 그럼 그 부분들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해서 순종했을 때에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오해받고 붙잡히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발당하고 거절당하고 욕먹었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돼야 되는데 맨 두들겨 맞고 욕먹고 거절당하고 돌멩이 맞아 죽을 뻔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복 받은 거 맞아요? 물론 사도 바울은 복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지만 그 인생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은 핍박과 고난과 도망다님과 감옥에 갇힘과 매맞음의 연속이었단 말이죠. 복 받은 거 맞아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저주 아니에요? 저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평안한 뭐예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무료한 삶을 살아가고 편안하게 웰빙하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 혹시 그런 거 말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들을 바란다면 전혀 다른 삶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기쁨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욕도 안 먹고 핍박도 안 당하고 거절도 안 당하고 싸움도 안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죄사함과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 아래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인간관계, 직장관계, 친구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은 내 몫이에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위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결이 안 맞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안 맞아. 그럼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안 다녀. 예수도 안 믿어. 근데 인격적으로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막 선을 행하고 교회만 다니면 정말 좋겠는데 왜 그러냐? 그 뚜껑 열어보면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교회 갔다가 사기당한 사람들이 많아. 장로라고 그래서 이렇게 목사라고 그랬는데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직장, 내 이웃, 내 주변에서부터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갈등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의 예수 안에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직장 안에서 누군가와 싸워봐요. 기쁨이 없어요. 얼마나 꼴보기가 싫은지 몰라. 너무너무 힘들어. 숨쉬기도 힘들어. 소송을 한번 겪어봐요. 몇 년이고 그래 막 흰머리가 늘어나.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맨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막 그런데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감사하죠.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감사할게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죠. 근데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당하는데 어떤 삶 속에서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그 감사 가운데 더 나은 감사들이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요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갖고 엉뚱하게 아니 뭐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애가 이렇게 점을 치고서 돈 벌게 해주는데 걔가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이라고 막 외치고 틀린 말은 아닌데 돌아다니면 뒤에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아우 시끄러워 죽겠어. 괴로워 죽겠어. 야 귀신아 너 나가. 귀신이 확 나가. 애가 뭐죠. 해지고 나니까 뭐 아무 주인이 이렇게 봤어. 저 요정이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네. 가만히 보니까 저놈들이 우리 요정이 귀신을 쫓아놨고 내가 돈을 못 버네. 끌고 가갖고 그 바울을 끌고 가갖고 그 이래들을 쭉 끌고 가갖고 감옥에다 가둘 수 있게 이렇게 소송을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의 이치인데 새로운 왕이 있디야.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야 이씨 나쁜 놈들하고 두둑에 패갖고 감옥에 가뒀단 말이죠. 억울하잖아. 완전히. 일단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 착한 일을 했는데 귀신 들린 애를 자유롭게 해줬는데 그 억울하잖아.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집중을 어디에 집중하겠냐는 막 귀신이 나가는 거에 집중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대. 할렐루야. 자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도대체? 목사님 위해서? 그런 거야? 자 이 부분들 저는 집중하고자 하는 것들은 제가 여기서 뽑아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은 여러분들과 결이 다른 사람들 혹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죄의 사람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과 여러분 친해질 수 있을까요? 남 괴롭히길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친해질 수 있을까요? 사장을 속이고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밑에 사람들을 학대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같이 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과 친해지려면 사기꾼과 친해지려면 여러분이 사기꾼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바른 말과 정직한 말을 하고 옳은 소리를 한다면 그 사람들과 적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면 내가 바꿔야 되는데 난 내가 바꾸면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야. 그러면 친하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내 길을 가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혼탁해지고 오염되어져서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 한 죄인들과 악한 이들과 여러분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과 내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 지혜가 무엇이냐?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인 거예요.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선은 선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굽힐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몸을 상하게 할지언정 내 영혼과 내 믿음을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붙들 수 있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과 진리 앞에서 구부러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고지식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은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진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은 선이라고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선이라면 마귀와 같은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죄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던, 괴롭히며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처럼 절대 친해질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뭐 감정적인 것으로 해서 뭔가 뭐 나랑 오해가 있어서 오해를 풀면 되죠. 그런데 내가 굳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이렇게 풀려고 해서 뭐 풀어가지고 다 친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두와 친해질 수 있는 기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여러분은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이유 없이 싫어한다고 거절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미움에는 이유가 없기도 해요. 그냥 미워해요. 그냥 싫어해요. 근데 어느 순간 가만히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뜯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싫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싫기도 하고 유대인들처럼 내가 잘 되는 모습이 싫어서 시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있는데 두 명이 같이 해요. 같이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직장생활 같이 하는데 같이 세 명이 같이 직장생활을 해. 나도 설렁설렁해. 이렇게 막 설렁설렁해. 근데 갑자기 이분이 딱 와갖고 되게 열심히 해. 막 열심히 해. 그래갖고 실적이 막 높아. 사장님 이렇게 보다 아유 잘한다. 내가 이렇게 뭐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칭찬받는 그런 보기가 싫으나 그러면서 이유 없이 막 괴롭히는 거야. 왜? 열심히 못하게. 악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분이 와서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효준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나는 네가 싫어. 설명은 안 해. 난 네가 그냥 싫어. 너 똑바로 해.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저쪽에서는 내 주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네. 내가 열심히 하고 그래. 네가 열심히 하는 게 문제야. 하나님 그렇게 안 가르쳐준다고요. 그렇게 안 가르쳐준다고요. 다들 설렁설렁 같이 하고 뭐 대충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 같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는데 아유 그냥 지 혼자 칭찬받겠다고 지 혼자 돈 많이 벌겠다고 막 얘기하면 나중에 돌려 들으면 막 상처받아. 주님 저는 열심히 한 죄밖에 열심히 한 게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때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고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 사이의 인간관계들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풀어야 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거나 문제가 되거나 구원과 관계 있거나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풀어가야 할 우리가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냥 열심히 혼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그냥 다 전반적으로 맞춰서 적당히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빈통거리 다 잘릴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싫어서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괜히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꼴보기 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데 내가 좀 더 때를 묻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거짓말하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빈둥거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 같이 빈둥거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게 꼴보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과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죄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타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마음 쓰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나와 같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 오늘의 읽은 말씀들 가운데 그냥 여러분들께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아서 집안이 부흥합니다. 너만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다 예수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교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었던 답들을 여러분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은혜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들이 삶으로 확장되어져서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마음을 이렇게 옥졸라 매지 않고 진리가 어떤 것인지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시라고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88장 찬양도 마음에 들어. 선곡도 마음에 들어. 오늘 말씀하고 잘 맞아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엎드러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절당하고 고발당하고 모욕당하고 어쩌면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는 안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잘 됩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도 칭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그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한결같은 적이고 우리와 타협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정말 미워한다고, 이유 없이 싫어한다고, 시기한다고 마음이 무너지거나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엔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들은 나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정직한 게 싫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싫은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삶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유 없이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 앞에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무겁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온전히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 앞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하옵소서.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데 어두움에 타협하면서 회색 분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하옵시고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당당히 서서 세상 가운데 정의를 외칠 수 있고 진리를 외칠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나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나의 구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주님, 내가 비겁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회색 분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당당하고 복음으로 당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박수 받을 만한 그런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감당케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이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